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마지막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5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까지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큰 은혜를 얻게 하시며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 가상 7원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의탁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의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간 이제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요 깊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마쳐지고 또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백부장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이때 십자가형을 감당한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주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들은 이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따를 것 같으면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께서 주신 7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간직하고 또한 백부장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2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의탁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제 죽음 이외에는 어떤 다른 길도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의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들의 손길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함하고 우리 주님을 죽이려 한 그 유대인들의 손 위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조롱하고 우리 주님에게 고통을 주는 그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로마 병정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손에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 주님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쓰게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어떤 시간이 이런 시간입니까? 인생길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에 쓴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원수 마귀들의 손에 붙잡힌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돈과 같은 물질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궁극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마지막 순간을 처했을 때,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31편 3절 말씀을 보면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1편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 2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불성곽이 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부탁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복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부장 그는 십자가 밑에서 그는 십자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이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백부장에게는 십자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진리의 눈이 있었고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여인들의 경우에도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단순히 십자가형을 받는 사형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십자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백부장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은 사형수로서 우리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식을 본디어 빌라도가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 백부장을 문책할 수가 있습니다. 더 심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조롱할 수도 있었고 이 백부장을 공격하고 모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움이라고 하는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크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것의 귀족 오라네 공이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하나 요청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대신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그 장면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 옆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그림 한가운데에다가 이 오라네 공의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라네 공은 바로 백부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렘브란트가 자기에게 그림을 요청한 사람에게 너무 아부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을 이 그림 속에서 중요하게 표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그의 용기를, 그리고 그의 고백을 이 그림 속에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 그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지금도 계속 온 인류를 향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는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십자가를 비웃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공격하고 경멸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듣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서 백부장처럼 십자가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험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조롱하고 이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힘이 된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백부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상칠언의 말씀을 다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어머니이시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음성을 들은 백부장은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도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고난주간 맞이하여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